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일에 저희가 또 현장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현장 예배를 미룰 수만도 없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 정해진 원칙대로 또 한시적으로 예배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예배가 허용된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조심해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마음에 꺼림낌이 있고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되고 또 마음이 된다면 우리 현장을 모여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오늘 이 성경, 이 에스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꽤 자주 여러 번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인용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또 이스라엘 관계를 바로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즐겨 사용합니까?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의 속성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고 또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이 포도나무가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숲속의 어떤 나무보다도 이 포도나무는 무가치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 정말 그래요. 대개 나무들 중에서 이 과일 나무들은 외모가 거의 다 볼품이 없습니다.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이 복숭아 나무라든지
모든 과일 나무들은요, 보통 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몸통 자체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외모가 볼품이 없고 또 뭔가 제목으로 쓰기에도 적당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나무 중에서도 단연 볼품없고 못생긴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포도나무는 이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제대로 설 수 없어서 기둥과 철사로 반드시 묶어서 받쳐줘야지만 그 몸통을 지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외모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포도나무는요, 존재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장 볼품없는 실패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실 때 그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렇습니다. 가지니. 여러분, 이 포도나무 자체도 볼품이 없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포도나무 가지는 더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그 자체로는 그 버티고 뻗어나갈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 이 포도나무 과수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이 가에다가 기둥을 박아 놓죠. 그리고 지붕을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다가 이 가지들을 마치 덩쿨처럼 감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지붕에 붙어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고 그 자체로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포도나무, 그것도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창조 기사가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냥 원래 사람은 흙덩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때부터 흙덩이에 불과했던 존재가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이 불어넣으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여러분,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것이 이런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제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새도록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게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계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코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죠? 여러분, 의학적인 정의, 무슨 문학적인 정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죽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 속에 계속해서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끊는 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코 속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끊는 날, 바로 그 날이 사람이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 0.1초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코 속에 불어넣고 계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데 그 생기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내 코에 하나님께서 불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코 속에 불어넣으시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에다가 적어놓는데 이거 안 적어놨네요. 자,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포도나무는 그 제목 자체로는 어디에다가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한낱 벽에 받는 못으로 만들기에도 이 나무는 적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나무가 딱 한 군데 쓸 데가 있어요. 바로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그 자체로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이 포도 열매는 이 세상 어떤 열매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로 달콤하고 새콤하고 물기가 많은, 그러면서도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지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 나무가 그 뿌리로 땅의 모든 영양을 흡수하고 그것을 끌어올려 몸통을 통해서 각 가지로 그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양을 공급받은 가지를 통해서 비로소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 인생에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다 내가 했다고, 다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고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좀 겸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까지는 해요.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나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좀 했다고, 그래도 나도 뭔가 좀 했다라고, 그래도 일말의 나의 수고와 또한 나의 어떤 노력을 드러내고 정당화하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성취와 성공과 열매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뿐이고,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길 원해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해 보죠. 내 자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요. 내 가정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내 사업장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일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생색을 내십니까?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생색이 올라옵니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납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라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일에 가장 생색과 인정 욕구가 올라오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이야말로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걸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뭔가 성공과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점점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바로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도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불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이상했죠? 에스겔서 15장 6절부터 8절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다시 제가 6절부터 8절을 다시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느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주제를 모르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내가 가지라는 것, 내가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모르고 내가 포도나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나무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제껏 하나님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좀 뭔가 이루어지고 좀 뭔가 성취하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자기의 주제를 알도록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이 말라버리고 불타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 비로소 나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면 불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제를 깨닫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제를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가정의학과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아내가 제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에,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가정의학과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던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전해주는데 그 병원이 폐업했다는 거예요. 폐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폐업한 게 아니라 폐업한 지 한 달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네 병의원들이 그 종종 폐업하고 망한다는 소식을 어디서 주워 듣는 적은 있지만 저희 동네에서 제가 가는 병원이 그렇게 폐업하고 망하는 걸 제가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른 병원도 아니고 제가 가는 그 병원,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병원이 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병원이 이 동네에서 그냥 1, 2년 있었던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 아니 그 이상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대로변의 사거리에 너무너무 보기 좋은 그런 건물에서 운영이 잘 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원이 폐업했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되던 병원인데.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저 혼자 생각하기를, 아, 의사 선생님이 어디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옮겼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았던지 뭐 그랬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병원 밑에 1층에 이제 약국이 있잖아요. 근데 약국 약사님한테 제 아내가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약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저 병원이, 그 가정의학과 병원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코로나가 터지면 병원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여러분 이 동네 병원이라는 게 큰 병 걸린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보통 뭐 감기, 몸살 이런 것들로 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너무 철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마스크 쓰고 어디 갔다 오면 손소독제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위생이 청결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기 환자들이 뚝 끊긴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저도 진짜 감기 걸린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감기를 걸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환자들이 줄어들고 끊겨버리니까 월세를, 가뜩이나 얼마나 목이 좋은 자리예요. 월세가 비쌀 텐데 월세 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만 폐업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병원의 의사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은 나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의사가 되기까지 그냥 됩니까? 그가 가진 대단한 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지식과 학벌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어지는 그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탄탄한 직업입니까? 더더군다나 저 병원은 얼마나 목이 좋은 곳에 있는 병원이고, 여러분 이 근방에 병원이 없어요. 뭐 경쟁할 만한 병원이 딱히 이 근방에 없다고요. 어느 조건을 봐도 저 병원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단단한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고 그런 병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라고 하는 불이 떨어지니까 딸감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절대로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거목 같은 인생도 오늘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에 넣으시면 버틸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을 떨어뜨리시고 우리 인생을 불에 넣으시면, 하나님의 불에 넣으시면 버틸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고 못 살겠다 하는 이 시기에, 불황이 극심한 이 시기에 활황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겠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활황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바로 택배나 배달업을 하시는 그런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뭐 엄청난 화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중에 누가 택배업이 그리고 배달업이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무슨 배달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배달원, 배달부 이렇게 하면서 낮게 보고, 심지어는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 여러분
외신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뭐 완전 공황 사태가 벌어져서 막 사재기가 벌어지고 뭐 물건이 없어지니까 불안 심리를 느낀 사람들이 아예 그냥 뭐 마트나 이런 것에 약탈을 일삼는 그런 공황 상태들이 오늘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막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코로나가 터지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도 사재기나 약탈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정적이었어요. 외신들이요,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심한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나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 우리나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 세계 유례 없이 발달한 바로 이 운송체계,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이 운송체계, 그리고 이 운송업을 하는 그런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택배, 배달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언컨택트 시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불이 떨어지니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절대로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치 없고 하찮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오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낮추시면 누구라도, 어떤 대단한 인생이라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높이시면 그 인생이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가치 없던 인생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한없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을 떨어뜨리시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가치한 인생인 것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시면 우리 인생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장담한 인생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오직 고백할 것은 겸손한 고백밖에 없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몰랐기에,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착각했기에, 가지에 불과한 무가치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포도나무라고 착각했기에 우리 주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떨어뜨려 주신 이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같이 무가치한 인생도 빛을 발하며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태우시면 어떤 인생이라도 없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주제를 깨닫고 겸손한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포도나무, 그것도 가지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같이 무가치한 인생도 가치를 바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떨다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떨어뜨려 주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주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버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치를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포도나무, 그것도 가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겸손히 붙어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불이 타는 이 재앙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고 버티게 하시며 가치를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